안녕하세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일곱 천사의 나팔에서 재앙을 일으켰고 두 증인에서 바깥마당을 밟았던 원수들의 실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12장은 그들의 대장인 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을 여자의 후손과 용 그리고 교회와 용 두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여자의 후손과 용, 계시록 12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자와 그의 후손은 누구인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용의 전쟁, 여자의 후손의 승리, 그리고 용의 정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적은 셈의 이온으로 지시, 특히 초자연적으로 기적, 표적, 이적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보다는 초자연적인 지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는 여자는 누구이고 아이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옷 입은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12지파의 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처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뱀도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 신이 된 뱀은 여자를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여자는 천대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상의 여자입니다. 계시록은 또 다른 여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언약이 확정되던 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씨를 말씀합니다.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05편 5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무엘하 7장 12, 13,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손은 원어로 히오스입니다. 히오스는 아들, 자손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씨이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온 이스라엘을 옷 입은 여자로 이스라엘로 불리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로마서 9장 4, 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만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율법에도 흠이 없으심으로 흠없는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산고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은 이방의 객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 집의 왕궁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누이가 숨겨두었던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성전을 회파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긴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로마 등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 전쟁을 일으켜 나라를 없애려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초자연적인 지시가 보입니다. 큰 붉은 용입니다. 붉은 것은 희다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머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완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지혜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권세를 말씀합니다. 열 뿔은 그의 권세가 가득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7왕과 10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 10에서 12절.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니엘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다니엘 11장 32,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는 다니엘이 본 순념소에서 나온 작은 뿔과 비천한 북방왕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고 군대는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또한 별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사자를 말씀합니다.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을 것을 기록합니다.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대제사장도 파면시키고 제사장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음 말씀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용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삼키려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용은 헤롯을 통해 미가서의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사탄은 또한 영으로도 삼키려는 일을 행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첫사람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는 시험합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발 아래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육신으로 죽으신 후에 그분에게 닥친 일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오딘으로 고통, 상징적으로 출산의 고통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지 무덤에 있는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는 영에 대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가 가서 고통받는 음부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죄인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거짓입니다.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고 시편 16편 8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은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9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이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묘는 여전히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즉, 그 시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알았다고 합니다. 즉 그는 솔로몬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말하기를 그분이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희망에 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육신도 썩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으로 인류를 위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용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망은 계시록 6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의 죽음입니다. 음부는 그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영으로 죽은 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으신 후 음부로 가셨습니다. 즉 용의 통치 영역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용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삼킨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육체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의롭게 되심으로 영으로 살아나셨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산 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분은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이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예수님의 승리와 용의 패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가르침, 기적,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는 것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올려지심은 모든 구속의 일이 완성되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3,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분은 지극히 높여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6절 말씀은 13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량의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음부 즉 지옥의 권세에서와 사망 즉 영적 죽음에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도 없고 예수님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도 없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기반을 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에서는 용의 정체와 내쫓김 당함을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불립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은 마귀였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쫓겼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9절에 그의 내쫓김을 3번 말씀합니다. 10절과 13절에서도 그의 내쫓김을 언급합니다. 그는 확실히 내쫓김 당한 자입니다. 내쫓기다는 헬라어로 발로인데 뜻은 던지다, 다소 난폭하거나 격렬한 행위에 있어 아래로 던지다, 찌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로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는 심판을 받았고 쫓겨났으며 무력화되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도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스가랴 3장에는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십니다. 그의 죄악이 제거되어서 정결한 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해 버리실 것을 보여주신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속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인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가 쫓겨났습니다. 12장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자의 후손과 용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용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그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사탄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